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TV입니다. 오늘은 사기 자객열전에도 나와 있는 지백의 신하 예양이라는 사람의 충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나라 경대부 중에 한 명인 지선자, 이 사람은 지양자라고 불리는 지백의 아버지입니다. 지백이라고 할 때 백은 자이고 이름은 요라고 합니다. 자와 이름을 합해서 지백요라고도 부릅니다. 지선자가 장차 지백요를 후계자로 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일족 중에 한 명인 지과라는 사람이 지선자를 말립니다. 요는 소만 못합니다. 지선자가 말합니다. 소는 흉포에서 어깃장을 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지과가 말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지소의 그러한 면은 얼굴에 잘 나타나 있지만 지효의 그러한 면은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감을 패망하게 하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것으로는 그런 지경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드러나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인도하고 대비하여 잘 대처할 수 있겠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요. 지과의 말이 이어집니다. 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5가지이고 남보다 못한 것이 1가지인데 수염이 아름다운 점이 첫 번째요. 활을 잘 쏘고 발의 힘이 좋아 말을 잘 타는 점이 2번째요. 기회가 잘 갖추어진 점이 3번째요. 문장과 언사가 좋은 점이 4번째요. 굳세고 과감한 점이 5번째입니다. 뛰어난 점이 이와 같기는 하지만 요는 매우 불인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5가지를 가지고 남을 잘 능멸하고 불의란 행실을 하니 위급할 적에 누가 과연 그에게 힘을 빌려주겠습니까? 만약 요를 후계자로 삼는다면 지씨의 종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지선자가 이 말을 듣지 않고 요를 후계자로 삼자 지과는 태사에게 찾아가서 족보를 분리해서 보시로 해달라고 하였다. 이런 연구로 나중에 지씨가 멸망하는 데에 이르렀지만 보시는 이 환난을 면했다. 새조차 튼실한 가지를 골라 둥지를 튼다는데 무너져가는 담장 아래 서 있다가 화를 당할 이유가 없겠지요. 지과가 말한 5가지 장점으로 볼 때 지백요의 개인적인 능력은 매우 뛰어났던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자기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개 남의 지혜를 잘 믿지 않고 자기 독선에 빠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초나라 사람인 항우입니다. 왜 초한제에 나오는 항우 잘 아시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 회음후 열전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항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이 있어서 어떠어떠한 관작을 내리고도 임명장 주기를 아까워해서 호주머니 속에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이 다 달아지도록 임명장을 주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항우 이 사람이 검을 잡으면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었고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본인의 힘이 센 사람이었었죠. 힘은 산을 뽑고 기는 세상을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큰 이무기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자 항우가 꼬리를 잡고 당기니 이무기는 안 나오고 산이 뽑혀져 나오더란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군사를 부리는 병법에도 매우 밝아서 파부침주라는 말이 항우의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솥을 깨트리고 배를 침몰시켰다는 말인데 항우가 진나라와 싸우러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히라고 명령해서 밥지을 솥도 타고 돌아갈 배도 없게 하였으므로 오직 적과 싸워 이기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군사들로 하여금 죽기로 나아가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이 전투에 크게 이겼지요.
제 생각에는 본인의 개인적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자기 마음속에는 그걸 공이라고 세웠니?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모신인 범증의 말을 듣고서 임명을 했지만 임명장 주기를 내내 아까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단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 공을 알아주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인재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 천하의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항우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패한 적이 없었지만 천하의 일을 혼자서 분주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싸움에 단 한 번 패하고서 바로 패망해버린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삼성전자의 전대 회장이신 고 호암 이 회장님의 따님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마 그때는 텔레비전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시절일 겁니다. 고 호암 이 회장님의 용인술을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인불용 용인불의, 즉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저는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이 남긴 좋은 말까지 묻히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춘추외전에서는 지배교에 대하여 다른 또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주나라 때만 해도 황제는 왕이라고 했고 제후는 공이라고 불렀고 공은 공작, 후작, 남작, 백작, 차작의 5등급이 있었습니다. 제후 밑에는 경대부가 있지요. 왕의 경대부는 제후와 동급입니다. 지백이 궁시를 화려하게 지어놓고 사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녁에 불러서 궁실이 화려하지 않으냐 하고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궁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누구의 집이든지 다 궁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임금님이 사시는 곳만 궁이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사줄이 대답합니다. 아름답기는 하나 신은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두렵다는 것인가? 신이 붓을 잡고 글을 쓰는 것으로 주군을 섬겨왔는데 이런 말이 기록에 있는데 깎아지른 듯 높은 산에는 초목이 잘 자라지 않고 소홍백이 우거진 곳에는 토양이 비옥하지 못해 풀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기록을 많이 접하는 사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동시에 형성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죠. 지금 토목공사를 성대하게 버려 궁실을 화려하게 지었으니 신은 이 궁실이 궁실 안에 사는 사람을 편안히 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궁실을 완성한 지 3년 만에 지씨가 망했다. 진나라가 정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와서 람대라고 하는 곳에서 지배교가 삼가와 더불어 연회를 하면서 삼가는 조씨, 한씨, 위씨를 말합니다. 연회를 하면서 한강자를 희롱하고 위환자의 재상인 단규에게 모욕을 주었다. 지백국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간합니다. 주군은 이 일에 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반드시 난이 도래야 할 것입니다. 지백이 말합니다. 난을 내가 일으킨다면 모를까? 내가 난을 일으키지 않는데 누가 감히 일으킨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 극시에게는 거원의 난리가 있었고 조동과 조갈 형제에게는 맹희의 참소가 있었고 난씨에게는 기숙의 참소가 있었고 범씨와 중앙씨에게는 함치의 난이 있었던 것은 주군도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일이 설명은 안 하지만 다 남을 곤란하게 했다가 역습을 당해 멸망당한 경우들입니다. 지백국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임금이 인심을 잃었으니 원한이 어찌 밝게 드러난 데에만 있겠는가? 보이지 않는 데에도 있다라고 하였고 주서에도 있으니 원한은 큰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작은 데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릇 군자는 작은 일에도 부지런히 힘쓰는 고로 큰 환란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주군께서는 한 번의 연회에서
남의 죽음과 재상을 욕보이고도 대비는 하지 않고 내가 난을 일으키지 않는데 누가 난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은 아닐 말씀이십니다. 독충이나 독개미, 벌이나 전갈 따위 미물들도 사람을 해치는데 하물며 남의 죽은 되는 사람이나 재상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지백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5년 후에 진양은안을 만났고 이때 단규가 앞장서서 지백을 난군 속에 죽여서 지시를 멸망시켰다. 이제 다음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된 이야기인데 한무제를 섬긴 사마천이 쓴 사기에도 보이고 유향이 쓴 전국책에도 보이고 사마원공이 쓴 자치통감에도 보입니다. 사마원공 이분은 이름이 광입니다. 이분이 온국공에 봉해진 분이라 흔히 온공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한나라가 망하고 육조시대를 지나 당나라도 지나가고 5대 10국도 지나 송나라 때 사람입니다. 예양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여러 책에 등장하지만 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백의 신하 중에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백을 섬기기 전에 아마 범길야와 중앙인을 섬겼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 지백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예양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예를 다해 설복했는지 하여튼 지백을 섬기게 되었는데 전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양의 연투에 지시 일족의 멸족을 당하자 산중으로 숨어버렸다가 복수를 결심하고 다시 내려온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예양의 유명한 말이 생깁니다. 사위 지기자 사하고 여위 열기자 용하니라.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용모를 단장한다는 말이죠. 지금 지백은 나를 알아준 사람이다. 지백을 위해 복수를 하고 죽으면 내 혼백도 부끄럽지 않은 혼백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복수를 결심하고 산을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성명도 바꾸고 죄수로 변장하고 측간의 벽을 칠하는 척 하다가 조양자를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조양자에게 발각되어 조양자가 가신 뒤 죽이려 하자 조양자가 말합니다. 예양 같은 사람은 참으로 의사가 아니더냐. 그냥 놓아 죽어라. 내가 삼가고 조심하면 될 뿐이다. 그러자 예양이 물러가서 온몸에 치를 발라 문둥병자처럼 하고 수염과 눈썹을 제거하고 자기 부인에게 걸식을 했는데 부인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모습은 우리 집 양반을 닮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어째 꼭 우리 집 양반 같다라는 말을 듣고 수치를 삼켜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벗이 알아보고 울며 예양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조양자를 측근해서 섬기면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생길 텐데 왜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가? 그러자 예양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한 사람을 위해 나중에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과 같으며 옛 주인을 위해 새 주군을 죽이는 것은 군신 간의 올바른 도리를 해치는 것이다. 패백을 바치고 주군을 삼았다가 죽이는 짓거리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또 내가 하려는 일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나는 뒷날에 남의 신하된 자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쉬운 길을 택하여 나의 도를 스스로 어지럽히겠는가.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있다가 다리 아래에 매복해서 조양자를 기다리다가 조양자의 말이 놀라는 바람에 다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조양자가 면대하고 그의 죄를 헤아립니다. 그대는 처음에는 범씨 중앙씨를 섬기었던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때 지백이 그를 멸하자 그대는 복수하기는커녕 도리어 섬기더니 이제 지백은 이미 죽었거늘 유독 나에게는 복수하기를 이토록 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양이 대답합니다. 범씨 등은 보통 사람으로 신을 대우해서 신도 보통 사람으로 섬겼고 지백은 신을 국사로 대우했기 때문에 국사로서
지백의 죽음에 신도 죽음으로 보답하려는 것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예양의 중인 국사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삼국지를 보면 관우가 항복하면서 조조에게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지요. 이 중에 세 번째 조건이 유비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언제라도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는데, 조조가 이것만큼은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장묘가 조조를 설득하는 말이 바로 이 중인 국사론입니다. 그런데 이문열의 삼국지도, 그 한문 잘한다는 월탄 박종화의 삼국지도 이 부분 번역이 순 엉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긴 삼국지 잘못 번역한 곳이 이 부분뿐만은 아닙니다. 치명적으로 잘못 번역한 부분도 있어요. 한문 잘하기가 사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양자가 탄식하며 예자여, 예자라고 자자를 붙여 부르는 것은 지극히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공자, 맹자 이렇게 부르듯이 말입니다. 예자여, 그대가 지백을 위하여 복수하려 한다는 높은 명성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내가 그대를 놓아주는 것도 이미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라고 말하고, 가신들로 하여금 둘러싸게 하자 예양이 말합니다. 신이 들으니 명주는 남의 의로움을 덮어버리지 않으며 충신은 죽음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주께서는 예전에 이미 신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로써 천하 사람들은 명주의 덕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은 엎드려 주벌을 청하겠습니다마는 원컨대 명주께서 입으신 옷을 내려주셔서 신으로 하여금 한번 옷을 찌르고 죽게 해주시면 비록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자 조양자가 이를 의롭게 여겨서 시자를 시켜서 옷을 가져다 주자 3번 도약하여 옷을 찌르고, 예양아, 너는 이로써 이미 지백을 위하여 복수를 다 한 셈이다 라고 말하고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스스로 죽으니, 예양이 죽던 날에 조나라의 용사들이 이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